하늘의 도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중국 주나라 말기에 이제 천자는 있었지만 천자가 힘이 다 빠지고 지방의 제후들이 힘을 쓰던 그 시대입니다. 거기에 제나라 환공이라고 있습니다. 제환공은 춘추 전국 시대 최초의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왕이었죠. 거기에는 관중이라는 유명한 제상이 있었고 우리가 관포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관중과 포승만 훌륭한 게 아니고 그들을 인정해준 제환공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제환공에게 윤편이라는 그 목수가 있었습니다. 윤자는 바퀴 윤자이기 때문에 아마 수레바퀴를 잘 만드는 목수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왕의 수레바퀴, 지금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왕의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윤편이 입고를 했습니다. 해서 수레를 만들고 있는데 그때 이 제환공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윤편이 묻습니다. 왕이요, 지금 무슨 책을 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이 옛 성현들의 위대한 말씀을 읽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자 윤편의 이야기는 왕이 읽는 그 글은 위대한 말씀이 아니고 찌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 그대로 하면 옛 성현의 찌꺼기입니다. 술찌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에 환공이 대단한 이 인격가였지만 대단히 큰 화를 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일개 목수가 이 왕이 읽는 이 성현의 말씀에 그런 말을 하다니 너 지금 내가 한 말을 정확하게 한번 해명을 해봐라고 만약에 나를 설득시키지 못하면 너는 지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자 윤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저는 지금 제가 수레바퀴를 잘 만든다고 소문이 났는데 이 수레바퀴 구멍을 조금만 헐겁게 하면 이렇게 돌다가 자꾸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조금 또 빡빡하게 하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많은 목수가 있어도 자기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아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자기가 말로 설명하고 글로 아무리 남겨도 아들이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낱 수레바퀴를 만드는 이 기술조차도 말이나 글로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현의 위대한 삶이 글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 성현들의 살 때 그 삶이 그게 진리였고 그들이 죽고 없는 지금 그들이 남긴 글은 한낱 술찌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제환공이 그 말을 듣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인문학 강의하는데 제가 어느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론입니까? 사건입니까? 사건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론을 알면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우리 정병욱 집사님 한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많이 알고 똑똑하면 믿음 좋은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대단히 전곡을 찌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건강 강연 많이 듣는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공부 많이 해놓고 다이어트 지금 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가 중요하지만 아무리 공부가 많이 알아도 그런 건 모르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만큼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건 속에 있지 이론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건은 우리 일상 중에 있습니다. 사건은 이상 속에 있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지 믿음이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봤습니다. 하박국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됩니까? 이 고통의 세월이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물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내 죄악 때문에 지금 잠시 고통을 당하지만 저 악인들을 통해서 나를 때립니까? 저 더 악한 악인을 통해서 나를 때립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시냐면 대답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나를 믿고 살아라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라. 이것이 지난주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대표적인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선생님은 100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에는 100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이 40절까지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합니까? 다 사람들의 삶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믿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32절에 선지자들의 일을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짧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믿음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 절, 그 추상적인 이야기 정의는 하나고 나머지는 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 사상이 무엇이냐 하면 분석적이고 관념적입니다. 그래서 신약학을 많이 하는 교수님들 보면 대부분 그들의 신학이 굉장히 관념적이에요. 믿음은 첫째 무엇이다, 둘째 무엇이다, 셋째 무엇이다 이렇게 나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열하지 않죠. 한번 아브라함을 보라고, 그의 삶을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보라고, 야고보를 보라고, 그 수많은 사람들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삶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천양지차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론화 시켜가지고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하나의 이념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고 그 테두리 밖에 있으면 불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그것이 바로 교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48%가 거의 공산당이에요. 우리나라도 극우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극우가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극좌는 좋은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극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겁니다.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똑바로 갈 수 있느냐?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좌측으로 갔다가 한 번은 우측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야만 똑바로 가는 거지 똑바로 가기 위해서 똑바로 가면 절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좌와 우가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좌우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진짜 민주주의인데 지금 국민의 48%를 지금 좌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념화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달빛 동맹이라고 들어보셨죠? 달빛 동맹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달구벌과 빛고울이 지금 동맹을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만약에 광주에 사는 사람은 다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여기에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런 사람이 볼 때 지금 달구벌과 빛고울이 동맹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건 다 관념적이고 이념적인 이야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은 우리가 이념 속에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안에 갇히면 안 되고 경계선을 타고 살아야 됩니다. 경계선을 타야 여기에 저기에 다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이동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우리 성경도 보면 마태복음은 상당히 그 우편에 속한 성경책입니다. 굉장히 유대적이죠. 성경도 극우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극우예요. 행함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죠. 반대로 극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극자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가 좌익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익들이 볼 때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공산당 빨갱이 중에 빨갱이인 거예요. 야고보는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까지 이야기.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과격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면 큰일 날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다 보면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은 삶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삶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공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는 공부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맷돌 가는 사람에게는 맷돌 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멸망당합니다. 이 신약에 와서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지 말라고. 발람이 잘못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축복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축복했는데 왜 그렇게 발람을 가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라고 타락한 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도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어그러진 길인 거예요. 지금 여기 믿음의 사람 이삭이 야고보와 에서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의 모든 아버지가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삭과 야고보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왕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한다고 다 죽입니까? 숨겨서 키우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숨겨서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만 믿음으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가장 극단적인 이단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세상 삶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교회에 와서 주님께 속한 건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게 가장 심각한 이단입니다. 저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굉장히 주의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일상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일상을 산 사람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심지어 여기 보면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입다는 입 한 번 잘못 놀려가지고요,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린 치명적인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바락은 드보라가 나가라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할 때 못 가겠다 했거든요. 이 장군이에요. 대장군이 그 여선지자 없이는 못 가겠다고 벌벌 떨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 바락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죠. 삼손, 일평생 한 번도 하나님 뜻대로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삼손의 인생을 우리가 평가하자면 삶은 실패자고요, 마지막 죽음은 그래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고 죽었어요. 딱 한 번 죽을 때 잘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믿음입니까? 믿음 속에는 우리의 실수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잘못도 포함되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되어도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동문에도 좋은 글이 나왔는데요, 그런 말을 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무지해서 죄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찾는데도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악을 행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너무나 말씀을 잘 알면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반대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선입니다. 무엇을 하든, 아까 우리 집사님 나와서 말씀하시는데요, 채소를 가꾸더라도 낙모이를 주더라도요, 그 시간에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죠. 두 사람이 같이 밭을 갈아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거 다 모른다. 나를 지금 여기 보내주신 하나님,
왜 보내주셨는지 나는 모르지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성공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저는 묵묵히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명쾌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공할 것 같죠.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오늘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중국의 그 모택동과 장개석의 사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공합작이라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중국을 쳐들어왔을 때 그 공산당과 국민당이 서로 협력해서 일본군을 물리쳤죠.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장개석이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이 있을 때는 우리가 동맹이었지만 일본이 떠났으니까 저 공산당을 다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모택동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력을 다 장개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산당을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정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시련의 시간을 이 모택동이 도망 다니면서 그 중국이 넓으니까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 대장정 기간이 끝나고 마지막 즈음에 소련이 같은 공산당이니까 탱크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죠. 그리고 모택동은 인민을 굉장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당들 보면 대부분 검소하게 삽니다. 우리 북한 공산당 같은 데는 세상에 없어요. 검소하게 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인심을 얻고 게다가 소련이 뒤에다가 막 이렇게 탱크를 지원해 주니까 이제 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결국 장개석이 밀려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이 잡으러 다녔는데 나중에는 밀려가지고 타이완으로 지금 대만으로 다 그냥 본토를 내주고 떠나죠. 소련이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렇게 본토가 머니까 탱크를 싣고 오지는 못하고 비행기를 다 지원해 줬습니다. 엄청나게 굉장히 많은 비행기를 지원해 줬거든요. 본토에서 장개석을 몰아낸 모택동이 날을 정해가지고 천안문 광장에 당시 60만 대군이었답니다. 전 병력을 모아놓고 사열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10월 1일 국군의 날 전병력을 천안문 광장에 모아놓고 우리가 과시하자고 승리를 축하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장개석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절호의 기회다. 우리 이 많은 비행기 폭탄 싣고 와가지고 한 방에 그 60만 다 죽일 수 있다고. 우리 드디어 중국을 장악했다고 이제 막 좋아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장개석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요? 첫째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첫째는 거기에 자금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안문에는. 자금성은 자금성은 우리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소유다. 우리 민족의 소유인데 우리가 정권을 잡자고 그 자금성이나 그 유산을 전부 다 파괴할 수 없다.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예요. 참모들이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끝까지 반대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그 문건들이 다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어가지고 탁 밝혀졌는데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택동은 절대로 장개석은 공습하지 않는다. 자금성을 공격할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가 철천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모들은 공격해야 됩니다 할 때 장개석은 안 된다 했고요. 나라를 못 찾아도 안 된다 한 거예요. 모택동은 잘못하면 멸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개석의 인물을 알고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철천지 원수라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믿고 그래서 저는 모택동과 장개석은 이념 때문에 싸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념의 경계 속에서 서로가 공존을 했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중국은 이제 하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은 딱 잘라가지고 누구는 공산당, 누구는 뭐 누구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정하지 않거든요. 우리 혹시 잘못하면 우리가 교리주의자가 되어서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고 뭐 이렇게 사실은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신앙이 귀하고
이분의 신앙이 귀하고 나는 내 신앙이 귀하고 다시 말하면 내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이삭이 어떻게 살았고 아무리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기 집사님 하시는 말씀 저도 이해가 조금 덜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내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 하루 종일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사건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교회 왔을 때 은혜 받은 그거밖에 없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과 아무 사건이 없는 사람, 그 믿음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채소 갈면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공부할 때도 내가 체험은 못해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공부를 합니다.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건이 많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내 사건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 사건을 나누고 그런 우리 신앙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